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 우리 인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계획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부터 사실은 그렇게 시작되고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빚으시고 창조하신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끊어버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육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살러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마저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인생들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르신 자리가 우리 구원의 자리, 구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과의, 우리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야기들을 주십니다. 10절부터 한 번 더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대로를 신명기 32장에서 표현하며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은 출애굽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고백의 노래가 3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시작을 광야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주셨답니다. 광야는 힘든 장소입니다. 10절에 이 광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낮이 되면 뜨거워서 사람이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곳이고 밤이 되면 추워서 그냥 무방비로 잠들면 얼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배고픔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외로운 곳이고 두려운 곳이고 위협이 있는 곳이고 사실상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곳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추운 그 밤을 하나님이 불로 함께 하시고 목마른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외롭고 두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내시며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칠고 힘들고 공고해 보이는 이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여정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나타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지켜주고 보호하고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말씀합니다. 눈동자같이, 자기의 눈동자같이 당신 백성을 지켜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이끄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앞서 운행하시며 일어나시며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말 그대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의 인생을 우리는 시작한 사람들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 오늘 나의 여정을 좀 돌아보시죠. 오늘 나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상이 없으신 건가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동행이 복되고 아름답게 든든하게 그렇게 행해지고 있으신 건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여정, 인생을 광야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 광야의 여정 같은 이 인생길에서 뜨겁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한 우리의 생애의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붙드는 손,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때로는 흐려지고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사라지고 그러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사실상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우리 혼자 하나님이 가려졌다가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신 것, 잊어버리신 것 같다가 결국은 문제는 나 스스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막 요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흔들릴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약해지는 것 같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인 것 같다라는 거죠. 나 혼자인 것 같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 성경에 대단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약함들을 경험하곤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약함을 통과하고 또 새롭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겪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탈진한 엘리야예요. 탈진한 엘리야는 계속 반복하는 말이 나 혼자 남았습니다 였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오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들이밀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던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했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론 이 표면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섬기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에 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죠.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조차도 지금 배제되어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버티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버티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 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일어나도록 새롭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동일한 시간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 펄펄 끓어오르던 모세, 청년 모세, 40세 때 40세 청년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열정이 펄펄 끓던 120세를 모세가 살았으니까 3분의 1 지점밖에 안 되잖아요. 40세. 그러던 모세, 그 모세가 자기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40년, 자신의 생애의 3분의 1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어요. 성경은 채 한 줄도 미디안 광야에 대한 광야의 모세의 삶에 대한 설명이 채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40년을 훌쩍 건너뛰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자기의 생애 중에 모세의 생애 중에 40년은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40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버려진 자처럼 잊혀진 자처럼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신 적도 없고 잊어버리신 적도 없고 사실상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그 광야의 40년 그 모세를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며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 모세를 일으키시며 쓰시며 함께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의 야곱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합니다. 도망의 여정에 베델 들판에서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잡니다. 돌 베고 누워 있는 이 들판에 야곱 말 그대로 혼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란이라는 땅 이름은 알고 있지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사실 야곱에게 일어나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밤이 인상적이었던지 야곱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란에서 돌아오는 야곱, 이 베델의 야곱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하란으로 올라갈 때 야곱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그때는 정말 혈혈단신 말 그대로 자기 혼자였는데 지금 32장의 야복 강가에 이른 야곱은 거대한 떼를 이루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새면 내일 아침이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하란 땅에서의 수십 년을 보내던 이 야곱에게 계속 남아있는 짐덩이 같은 것이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어요.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아직도 서슬이 퍼렇게 나를 죽이려고 할지, 이제는 그것이 잊혀진 게 되어서 용서하고 받아줄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형이 나를 아직도 죽이려고 자기 떼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달려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온갖 궁리, 온갖 생각, 온갖 수단이 야곱의 머릿속에 뱅뱅뱅뱅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온갖 수단을 짜고 온갖 지혜를 짜고 대책을 세우고 가족들 배열을 누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누가 서고 누가 어떻게 하고 만약에 형이 이렇게 하면 너희는 이렇게 대처하고 작전을 짜고 대책을 다 세웠어요. 내일을 기다립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다 가족들 건네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말합니다. 야복 강가에 야곱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때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세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어떤 때는 결국은 문제 앞에서, 결국은 부딪혀오는 문제 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염려 앞에 야곱은 고독한 단독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나 혼자인 것 같은 상황들 우리는 어떤 때 만나고 부딪히곤 하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이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끝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던 다윗이요, 다윗 말할 것 없죠.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물론 돕는 이가 있습니다. 지지하고 따라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하나님의 뜻 앞에 부딪힐 때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걸 또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광야의 단독자이던 홀로 선 것 같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누려지고 고백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나 혼자인 것 같은 상황들 어떤 자리가 있으십니까? 이 상황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내가 기댈 곳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는, 이런 말은, 이런 아픔은 터놓을 자리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자리들 혹시 우리에게는 없으십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 환호하고 서로 환대하고 막 왁자지껄한 그 무리 속에서도 나는 혼자인 것 같은 고독함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때들은 없으십니까?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위협이나 염려들 앞에서, 닥쳐오는 상황들 앞에서 결국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 같은 무력함,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 고독함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으신지요? 오늘 나 자신만의 광야에서 여전히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며 만나주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회복의 출발을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많은 시편들을 보면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향해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라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많은 시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이 많은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시편 62편 우리 잘 아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나의 요새 되심이, 하나님의 나의 반석 되심이, 구원 되심이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편 42편이요. 시편 42편은 보면 이 시인이 되게 많이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오늘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우리 개역 한글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바라라 선언합니다. 자기 영혼, 내 영혼아 네가 하나님 바라라. 내 영혼을 향해 외치며 선포하며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이제 바로 십자가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시고 계속 지금 마지막 심혈을 기울여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4, 15, 16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반복하는 아주 주된 주제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육으로 오신 주님이 이 육으로의 생애를 끝내고 이제는 떠나실 거예요. 그 떠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으로 이제 너희를 대하는 시간들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떠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신 거죠. 근데 이 성령은 예수님과 다른 존재 이렇게보다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아버지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 성령님을 보혜사,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보혜사라는 말 뜻 자체가 옆에 함께 있는다는 뜻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옆에서 도우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주님, 그게 지금 보혜사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인 거죠.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거다. 17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거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심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죠. 세상은 나를 못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걸 알게 될 거다.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신 주님이 내가 살아있고 부활의 주로,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그리스도로 살아있고 그 생명을 가진 너희도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될 거다.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며 연결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주님과 연합하며 그 주님과 만나며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과 연결되어 함께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 누리며 경험하며 우리의 생애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흐려진 자리, 흐려진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선포하며 다시 간구하며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시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가사 좀 떼어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도 같이 찬양하셨는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되게 젊은이들 많이 듣고 좋아하고 은혜 많이 받고 누리는 그러한 예람 워십이라는 찬양팀에서 내어놓은 찬양인데요, 가사를 먼저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이 예람오십의 작사, 작곡, 편곡을 담당하는 자매가 있는데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활동들을 남디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인터뷰에 나와서 이 찬양에 대한 간증들, 고백들을 한 걸 들었었는데요, 되게 찬양팀이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나왔대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보면 찬양팀들 보면 화려하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일단 뜨고 나면 괜찮아지지만
수많은 찬양팀, 연예인들 같이 수많은 찬양팀들이 사역을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하고 진행합니다. 이 팀도 아마 되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온 것 같아요. 특히나 팀원들 중에 암 투병하던 암 환자들이 둘이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 모습 속에서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시작점에서는 어려움도 있었고 사역들이 진행해가고 또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고 되게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이 자매가 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그리고 우리 팀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 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대요. 그때 떠오른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던 마음이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봐라 였다는 거예요. 문제와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이 시선이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나를 봐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곡들을 쓰고 이 곡들을 만들고 그렇게 세상에 이 곡이 나오게 된 거죠. 이 곡을 이렇게 가사들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이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분명한 것은 이 찬양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찬양이 되게 들려지고 또 불려지고 그렇게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댓글들 달려 있는 걸 이렇게 보면 나는 예수 믿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데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 표현으로 은혜 받은 고백들을 댓글로 막 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생겼다. 내가 이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다. 이런 감정들이 되게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자매 고백으로는 마가복음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던 주님,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고 사람의 길을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잠언의 말씀, 이것들이 같이 녹아져 있는 그 고백들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곡이 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가사들 보면요, 우리도 폭풍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애의 비바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는 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 길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 밤에 그 비바람 앞에 그 폭풍 속에 나 혼자인 것 같은 때를 만날 때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폭풍만 바라보지 마시고 비바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캄캄함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로는 외로운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비전의 길,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의 길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는 우리의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